찬미예수님, 오늘은 신명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첫 번째 시간에는 신명기의 어떤 개관을 했죠. 율법을 갖다 놓고 이 율법을 따를래 안 따를래, 따르면 천국, 안 따르면 지옥,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제 그 부분으로 일단은 그런 개관을 잡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읽어가면서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또 좀 하는 것 같아요. 읽어가면서 지금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7장에서 11장까지 읽을 건데,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쓰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쓰신 거를 모아놓은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감도해서 그렇게 쓰게 하신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어떤 이것을 쓰게 하신 계획이 있겠죠. 특별히 모세오경이 중요한데, 모세오경의 이 마지막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거죠. 창세기 때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잃게 된 원인이 이에 대해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일 큰 거 뱀인데, 이 뱀의 하와가 이제 유혹을 받아서 죄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서 사는 상태가 죄의 노예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 뱀과 같은 이 탈출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게 만드는 이 대상이 바로 파라오였던 거죠. 파라오. 그 파라오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왜? 바다가 가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느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인물이 바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없고 이제 죄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천국에 다시 들어가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게 만든 행위가 뭐냐면은 예배요, 예배. 예배의 행위인데,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뭘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계명. 물론 이제 십계명은 탈출기 때 이미 이제 색깔을 바꿔볼까요? 탈출기 때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십계명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신명기에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이때 십계명을 줘서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탈출기와 레위기는 그냥 말 자체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고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뭐를 봉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 자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어기게 만드는 게 나 자신인 거죠. 나 자신을 예배를 통해서 봉헌을 해 가면서 나 자신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오시는 그 은총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인 거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죄에서 계속 용서를 받는 어떤 교회의 행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숫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이제 숫자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신명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다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계약 내용이 나와요.
계약. 그러니까 너희는 이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기서 나 자신을 이제 죽여가는 건데, 나 자신을 이렇게 죽이는 건데, 이 십계명, 이 신명기 다음에는 이 신명기가 어느 곳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제 가나안 땅,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모세가 등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도 다시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뱀. 이거를 그냥 뱀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한 거죠. 뱀은 어떻게 생겼을까? 혓바닥.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뱀이 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서 이 뱀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단순하게 십자가를 통해서야라고 하는 신명기를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성체성사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어떤 이 성체성사의 효과를 내야만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냉담률이 많은 거는 성체성사의 효과가 뭔지 모르게 몇십 년 동안 다녔어도, 그러니까 TV 보고 미사하는 거나 와서 성체용하는 거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체성사가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어떤 자유로워지는 그런 행복감을 선사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 이유는 이제 그 성체성사에 대한 교리가 이제 잊혀져 가지고 마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전례도 실제로는 이렇게 학원이 있지만 많은 형식들, 이파리는 있지만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어쩌면 이 성체성사의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이번 거를 하면서 제가 조금 느낀 거죠.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 설교는 이제 3번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오늘은 이제 11장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오는 이 역사,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26장, 이게 매우 긴 요 장은 이제 바로 십계명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 마지막에 또 선택하라. 여기서도 11장 마지막에 이제 선택하라 그런 거야. 너희들이 선택하라. 뭐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길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제 말년에 이제 죽는,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하느님께 대한 뭐가 없었기 때문이다. 계명은 알았지만 하느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느님께 대한 믿음,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거 도와줘서 가난해지잖아요. 그래도 하느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없고 무조건 계명만 지키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십계명을 이제 하느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우리가 근데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안다. 알지만 이 십계명판이 깨지는 순간이 있었다. 왜 그렇냐면은 모세가 사실 보이지를 않았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느님은 믿었어. 그러나 어떤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받는 에너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론이, 대사제 아론이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섬기자. 이것도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어긋난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는 십계명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모세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 십계명판이 없으면은 계명을 알아도 그 계약을 지킬 수가 없다. 모세와 이 십계명판이 그러면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느님을 뭐하게 만드는 마음일까요? 신뢰하게 만드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7장인데 7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7 부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몇 개의 마귀를 쫓아냈죠? 7명의 마귀를 쫓아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족속들을 굳이 7개로 이렇게 한 이유가, 상징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뭐 칠죄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세속육신 마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죄에 대한 이 욕망들,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욕망들, 뱀이 존재한다 이거죠. 하느님 나라 들어가도 뱀은 있어요. 에덴 동산이 하느님 나라인데 뱀이 있었잖아요. 뱀이 없으면 안 돼요. 생존 욕구기 때문에. 그리고 뱀이 있어야만 인간이 계속 하느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긴 채로는 진정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보쌈 해와가지고 너 나랑 살아야 돼. 뭐 이런 거는 묶어놓고 이런 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너희는 들어가서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되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여러분 뱀을 막 불쌍히 여겨요? 뱀을 술을 담가 먹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전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짓은 너희의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7가지 욕망, 7죄종 혹은 3구 자에서 그냥 3구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구가 뭘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 육체, 성적인 걸 좋아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뭘 좋아하는 마음이죠? 교만, 힘을, 권력을 좋아하는 지배욕, 이런 거죠. 이게 바로 그것들을 우상이 되게 만드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되게 되고 여자가 우상이 되게 되고 어떤 명예가 우상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하느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우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대단해서 수가 많아서 뽑은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숫자가 적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더 뽑아서 선택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뭐랄까 그 예정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뱀이나 하느님이 뱀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느님 자체가 나쁘신 분이 돼요. 만들어 놓고 죄 져가지고 그렇게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신비로운 게 있는 거죠. 왜 저는 남한에 태어났고 왜 저는 사제가 될 수, 북한에 태어났으면 그럴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기는 아니다. 예정설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규정과 규정들을, 법규들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 이 법규들을 지켜야 되는데 조금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 법규들을 들어서 지키고 실천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과 자애를 지켜주실 거고, 너희는 그들을 동정해서도 안 되는데 그들이 너희의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이 이방인들이 너희의 올가미가 될 건데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저것들을 몰아내 줄게, 그러는 거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줄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서 하신 일을 똑똑히 기억하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기억하여라. 너희는 나를 뭐하여? 이를 기념하여라. 이를 행하여라. 기억하여. 이거 아남네시아라고 하는데 히라버로는 기념하여.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성찬회를 세우실 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러니까 그 성찬례를 하는 목적은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여기에 그대로 나와요. 여기 예수님의 상징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 모세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 계명들을 지켜 나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하나의 예언인 거죠. 너무 구약을 신약이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당신 부활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를 거쳐서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구약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할 건데 너희는 그들을 겁내지 마라. 그들을 조금씩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씩. 이들을 한 칼에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몰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체를 한 번에 영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또 약간은 이제 뭐 세속 육신 말가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몰아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시에 몰아지진 않는다. 성체성사를 한다고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욕구들이 싹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너희는 그것들을 위해 입혀진 은이나 금을 탐하여 너희 것으로 삼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덫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덫에 걸리는 이것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뭐겠어요? 뱀, 구약 탈출기에서의 이 파라오,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몰아내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기억을 통해서 봐봐라. 그게 됐냐, 안 됐지 않냐. 근데 그것은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한다고 해서 연옥이 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천천히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연옥에 가서도 계속 천천히 그것들과 싸워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느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 앞에서는 율법을 내어주셔서 시험을 해본 거죠. 근데 항상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지켜 나가야만 한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제 18장이 아니라 8장. 아니구나. 이거죠, 그렇죠? 율법을 준수 하면 이제 가나안족들이 이제 7제종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이제 머물게 하는데 그 율법을 이제 준수해야 된다. 뭐 이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8장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라. 항상 시작할 때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번성할 것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또 계속 나와요. 뭐를 하라? 기억하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체 안에, 예수님의 성체 성사 살과 피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 계명을 지키는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에 알아보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 과거는 시험이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구약에서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어도 항상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만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왜 성체성사와 연결시키는지 좀 이해가 가시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광야에서 모세가 그렇게 주었듯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하며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계명은 이미 주어졌지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살과 피 그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면서 나를 뭐하게 만들어야 된다? 겸손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성체성사의 목적은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가 뒤에서 나와요. 율법을 알아도 너희들 안에 있는 교만을 너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에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때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할 때 하느님의 말씀으로도 산다. 그렇게 하신 것을 여기서 인용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너희를 뭐하게 만드신 것이다. 단련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체성사는 한 번만 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단련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유혹들이 계속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이 유혹들을 이기려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교만을 꺾는 것은 바로 이 만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계명을 지켜, 또 항상 시작할 때 계명을 지켜 그분을 경외해야 그래서 좋은 땅으로 갈 수가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 교만이 없어지는 거는 하느님의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거기 가서 너희 이 금과 은이 많이 생기며 너희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모해져서 교만해져서 너희를 이집 땅 종살에서 집으로 이끌어내 오신 주 너의 하느님을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느님을 어떻게 만든다? 잊어버리게 만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되고 뭐 할 때 막 놀러 다니고 할 때 하느님이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막 다치고 그랬을 때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러기 전에 성체 영하면서 겸손해지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주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불뱀과 정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차돌바위래요. 계속 성경은 바뀌어요. 큰 바위였는데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이게 살과 피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뒷날에 너희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라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겸손, 너희를 낮추어서 너희가 결국 겸손해져서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잊으면 유혹에 굴복하게 되고, 왜냐하면 어떻게 해져요?
교만, 은혜를 잊으면, 하느님의 은혜를 잊으면 유혹에 굴복하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우상 숭배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 하느님의 이 은혜 때문에 유혹에 저항하게 돼서, 내가 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겸손해지게 돼서 뭘 지킬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어서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체성사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9장에서는 더욱더 신랄하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절대 잘나서 너희 뽑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고 그 하느님의 자비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느님의 자비에 의존해야지 너희 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요르단을 건너려 하고 있다. 지금 막 요르단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도착하려면 한 발짝만 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성체성사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9장이에요. 너희 앞에서 몰아내게 하실 때,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게 하실 때 너희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준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이들이 의로워서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걸까요? 아니면은 모세 때문일까요? 모세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거야. 이 구역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세 덕분이야. 그것 좀 이해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9장을 한번 보면 그들이 땅을 차지하려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의롭거나 마음이 올곧아서가 아니라 다만 저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고, 내가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녕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인 거죠. 그렇죠? 너희는 기본적으로 교만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홍해를 건너와서 파라오로부터 자유로워진 거는 내가 의롭기 때문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세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너희의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세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신 일을 좀 기억하여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이건 모세에게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었었다. 너희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도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해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모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두 판을 이제 깨트려 버렸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를 잊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자연적으로 세례를 받았더라도 성체를 영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게 말씀의 전례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었냐?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다시 올라가서 하느님께 다시 간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너희는 줄곧 주님을 거역해 왔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밤낮으로 40일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래서 모세 때문에 너희가 이제 10장에서는 십계명판을 낸 거죠. 내가 산 위에서 먼저 번처럼 밤낮으로 40일을 머물렀는데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나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가지고 또 레위기 예배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명기 교회 안에서 살더라도 이 모세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는 어떤 거죠.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법, 지금 이 뭐죠? 10장을 한 거는 이제 모세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이유로는 겸손을 가르치는 거고, 겸손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모세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10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사는데 거기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모세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신약의 모세는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계약의 궤라고 하잖아요. 이제 레지오 성모님 호칭기도에 계약의 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 계약의 궤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판이 들어있었죠. 그 십계명판이 들어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십계명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 십계명판과 이 예수님이 하나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계명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것. 이게 하느님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의 앞부분. 그리고 너희가 잘 되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 보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 너의 하느님의 것이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주시어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오늘 이처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들인 너희만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은 신들의 신이요. 그렇게 너희는 그리고 이방인을 사랑해야겠다. 이웃 사랑이 이제 계명이 그래야 하느님 사랑을 하는데, 하느님 사랑을 해가는데 거기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모세, 그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하느님 사랑으로 갈 수 없고, 하느님 사랑을 하지 못하면은 이웃 사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께 신뢰를 두어야만 이제 이웃 사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을 분해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구약에는 모세가 있어야 했듯이 신약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있으셔야 하는 거죠. 그 원인은 이 목이 다 어떻기 때문에 뻣뻣하기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목이 뻣뻣한 이 교만을 없애줄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내가 이만큼이나 당신한테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있는지도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요. 둘만. 그래가지고 이제 단식을 하면서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다 줬다. 그 얼마나 다 준 건지가 기억이 될 때 이제 제가 겸손해지고 비로소 이제 신자들을 위한 사랑의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이나 봉헌했으니까 내가 신자들 돈 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자들에게 조금 존경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자들에게 내가 내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제가 되더라도 그 성체를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건너는 거, 혹은 이제 교만을 이제 잘라버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피로서 교만이 잘려나가는 이제 세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세례인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뭐로 받는,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거잖아요. 그냥 뭐 건너는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건넌 거예요. 모세도 할례를 받았죠. 언제? 그 불붙은 떨기 나무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게 할례의 상징인 거예요. 그게 세례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성사,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다. 성체 성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받는 거죠. 이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아의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11장,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제 모세와 십계명이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합쳐져서 그리스도가 곧 이제 십계명판과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때 모세를 기억해야 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보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그것이 십계명인 거고 그게 이제 성체인 거죠. 11장 모세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치는 거죠. 오늘 어디까지 한다고 그랬죠? 11장까지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해라 이런 거죠. 여기에 두 산이 나와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인 거예요. 왜 이렇게 두 산이 나오냐면 그리짐산도 뭐 한 300m, 400m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정도에 있는 거고, 그 그리짐산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두 높은 산이 있는데 에발산이야. 근데 에발산은 하느님을 따르지 않는 저주를 선택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고, 그리짐산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소로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으로도 쓰였던 건데, 뭐 그런 거보다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사람이 두 산에 한꺼번에 오를 수 없다. 선택은 하나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돼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볼래 라고 나가든지, 그 두 개밖에 없다. 사람이 두 산에, 이 두 높은 산에 동시에 오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선택해라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정과 법규와 계명들을 늘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할례를 받아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10장이 마치고 11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삼켜버리게 하신 일을 너희들 기억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지겹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강해져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너희가 씨를 뿌려서 먹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너희들 모자란 것 없이 먹게 될 거야 라고 이제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거기가 하느님 나라인데, 근데 명령하는 계명을 잘 들어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들을 마음과 너희 정신에 새기고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서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여놓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너희가 꼭 지키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모든 길을 따라 걷고 그분께 매달리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모세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어.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모세한테 돌을 던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우린 모세가 없어도 돼. 그렇지만 모세가 없었을 때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데 그 중개자인 모세가 바로 40일 동안 기도해서 그 십계명판을 자기 품에 껴안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십계명을 안고 있는 이 모세를 먼저 그 모세 덕분이구나. 적어도 그렇게 겸손해지는 어떤 기억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 모세는 이제 돌아가시니까 삼지 않으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그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근데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진짜 예수님 아니면은 사람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껴서 조금 이 내용이 쉽기는 한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약이신 거고 신약의 모세이신 거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자체이신 거고, 그리고 성모님 안에 잉태되신 예수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을 통해서 그분을 이렇게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야 저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인데 라는 거를 자꾸 그러면서 내가 겸손해져야 율법을 이제 지켜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은 이제 아는데, 그 성체성사에 대한 어떤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체험이 없다면 이 신명기는 그냥 그 탈출기의 뭐 반복이다, 뭐 이런 계약을 하는 그런 십계명을 그냥 반복하는 거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복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짐 산 위에는 축복을, 에발산 위에는 저주를 선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성체야 아니면은 자아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에 자아에 올라타든지 자아를 신뢰하든지 성체를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인 거죠.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룟옷 유다를 통해서 또 잘 알 수가 있겠죠.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죄를 짓잖아요. 유혹에 빠져요. 그러나 가룟옷 유다는 이 성체성사의 힘에 어떤 그거를 두지 않았어요. 자기 자아에 올라탔던 거죠. 그리고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이들이 그 젖과 젖과 꿀은 어디 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아이들이 신뢰를 하고 자기 자신의 신뢰를 해서 혼자 나가서 아이들한테 돈 뺏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부모에게 밥을 먹던 그런 예식을 똑같이 하면서 부모가 나 먹여주지 않았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것 때문에 부모가 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자신도 할 수 있게 돼서 또 다른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 성장한다고 착각한다면 성체를 영하면서도 가룟 유다도 성체를 영했어요. 성체를 영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면 그 목적이 자아를 죽여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임을, 그 목적임을 모른다면 결단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우상숭배자, 돈에 대한 은전 30령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겸손함과 감사인 거죠. 에우카리스티아는 감사란 뜻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말씀의 전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또 알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